잠언 10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손과 가까이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같이 봅니다. 의인의 혀는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아멘. 말이 많으면 허물이 많다는 것은 말 그대로 사실입니다. 사람의 허물은 대개 말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말수만 좀 줄여도 허물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5장 3절에도 어리석은 자의 음성도 말이 많음으로 알려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어리석은가 그렇지 않은가 또 얼마나 어리석은가는 말을 통해서 금방 발견이 된다 하는 겁니다. 말이 많으면 속에 있는 게 많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속이라 기본적으로 그렇게 좋은 것이 많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 좋게 시작하다가도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이제 그건 금세 바닥이 나오고 좋은 거는 바닥이 좀 빨리 나고 좋지 않은 것들이 이제 좋은 것에 이어서 이렇게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쭉쭉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뭐 누군가의 허물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대화를 시작했어요. 좋은 마음이죠. 왜 이런 허물이 생겼을까? 왜 이런 죄를 지었을까? 그것을 좀 이렇게 분석을 해보고 또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인도할 수 있을까? 좋은 마음으로 몇 사람이 모였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좋게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점점 가다 보면 큰 주제는 바뀌지 않았는데 그 말의 내용이 뭐랄까요? 바로잡고 옳은 대로 인도해주기 위해서 시작한 대화인데도 처음에는 그렇게 가는 데도 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니까 생각보다 많은 가정, 뭐 그랬을 거야, 그랬을 수도 있어라는 이런 식으로 얘기가 임박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고 너도 아는 사실에 대한 이야기는 금세 바닥이 나거든요. 그러면 그 조그만 사실 갖고 그랬을 거야, 앞으로 그럴 거야, 그럴지도 몰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반 이상 이제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거는 말 그대로 모르는 일이죠. 모르는 일인데 그렇게 가정과 추정을 이어가다 보면 바로잡기 위해서 모인 그 사람들의 입에서 오히려 허물이 더 많이 만들어지는 그런 수도 있습니다. 섣부른 판단이라든지 증거 없는 가정들이 대화의 대부분을 차지하면 과연 누가 더 입술에 허물이 많아지겠습니까? 최소한 입술의 허물은 그렇게 바로잡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의 입에서 오히려 더 허물이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정도로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그 말입니다. 실제입니다. 뭐 어떻게 하면 지혜가 있냐?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가 지혜롭사. 지혜로운 자는 자기 입술을 제어하겠죠. 왜요? 입이 제어가 안 되면 허물이 많아진다는 걸 아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허물을 만들고 싶지 않죠. 또 입술을 제어하는 것이 지혜로워지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한 번 제어해보고 두 번 제어해보면 그만큼 내 자신이 악에서 멀고 허물이 적고 조금 더 바르게 된 걸 알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게 힘쓰게 되겠죠. 지혜로워집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시오리라. 말에만 실수 없어도 뭐라고 해요? 온전하다 그랬어요.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 입술을 제한다는 게 뭐냐? 말을 안 한다는 거냐?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말씀에 입술을 제어한다 그랬습니다. 안 하는 게 제어는 브레이크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계속 가려는 것을 딱 멈추는 겁니다. 예. 이 정도면 됐는데 더 가려고 하는 관성이 있어요. 사람의 입이란 거. 그래서 자기가 알아요. 이 정도면 딱 좋은데 말을 하는 건 재미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이제 쑥 더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차 추월하듯이. 그 전에 딱 멈추라 이 말입니다. 그게 아주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의 분기점인데 보통은 이게 지나치기 쉽습니다. 우리도 다 그런 허물이 있습니다. 자, 그 성경에는 짐승에는 재갈을 물리고 사람에게는 입에 돌을 넣어서라도 그렇게 말이 지나쳐가는 것을
멈추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고 옳다. 이런 말씀들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제어가 된 사람, 또 입술에 허물이 적은 사람, 좋은 말을 입에 담는 사람. 그게 우리가 이제 살면서 신앙으로서도 목표이기도 한데, 그렇게 입에서 참 좋은 말이 나온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순전한 은이 그 입에서 이렇게 나온 것 같은 그런 입을 가졌다 그럽니다. 20절에 보시면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다 그랬습니다. 순은. 그냥 은이라고 하지 않고 순은이라고 한 것은 참 의미가 큽니다. 자, 일단 은은요, 성경에서 여러 경우에, 즉 돈으로 쓰이죠. 돈으로 쓰이는데 특별히 어떤 때 돈으로 가치를 많이 발휘를 하냐면 생명값을 정할 때, 사람이든 짐승이든 생명을 속한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은으로 달아줍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레위기 27장 3절에 너의 정한 값은 20세로 60세까지는 남자이면 성소의 세겔대로 은 50세겔로 하고, 민수기 18장 16절에도 그 사람을 속할 때는 난지 1개월 이후에 네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속하라. 한 세겔은 20개라니라. 자, 사람 속할 때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 사람의 목숨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생명값으로 나에게 대신 은을 가져와라. 또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가 받은 게 은이고요. 그 은으로 토기장에 밭을 샀다. 그 예언은 이미 스가랴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헤아린 바 그 준가 그 은 3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짐승의 경우에 짐승이 그 남의 종을 받으면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면 소 같은 경우 말이죠. 소는 죽이고, 그 남의 사람이 그래도 소값 사는 비싸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소보다 못하겠어요. 소는 죽이고 종을 받았으면 그 은 30을 종의 생명값으로 물어줘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의인의 혀는 은이다 했다는 말은, 은은 성경에서 주로 생명을 속하는 데 쓰였다는 말입니다. 즉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입술 같다. 이것을 지금 의인의 혀는 은과 같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21절에도 보십시오.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이렇게 되어 있죠. 원래 말은 먹인다는 말입니다. 은은 생명을 속한다. 생명을 얻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의인의 입은 혀는 생명을 얻는 말을 한다. 그런데 이게 21절에 조금 또 직접적인 표현으로 의로운 자의 입술은 많은 사람을 먹인다. 이렇게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전한 은과 같은 혀를 가진 사람은 말이죠, 마지막에 그 공력이 불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상급받을 만한 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3장 12절 13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하고 말씀하면서 쭉 보면 나무나 풀은 다 없어져 버리고 금은이나 보석 같은 걸로 하는 사람의 공력은 남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다. 의인의 혀가 이렇게 은과 같은 가치가 있다면 악인의 마음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근데 왜 여기다 입이라고 하지 않고 마음이라 그랬을까요? 마음에서 우러나 말을 하기 때문에. 마음이나 입이나 사실상 다르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A가 나왔는데 입에서 B가 나오지 않습니다. A가 시작되면 입의 출구로 A가 나옵니다. 즉, 이 말씀은 의인의 입술과 같지 않은 입을 가진 사람은 가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한 것인데, 동시에 근본적으로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마음이라고 쓴 겁니다. 말을 아껴 쓰는 거죠. 효율적으로. 마음이라 하면 입을 두 개 다 같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니까.
아무짝에나 쓸모없다, 무가치하다. 마치 이거는 의인의 혀가 은이라 하면 악인의 혀는, 악인의 마음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은정련하고 남은 찌꺼기와 같기 때문에 가치가 없습니다. 에스겔 22장 18절에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끼가 되었나니 곧 풀무 가운데 있는 노시나 상나비나 철이나 나비며 은의 찌끼로다. 그래서 이스라엘 어떻게 됐습니까? 버려버렸죠. 원래 찌꺼기는 버리는 거죠. 그 소금기가 빠져버린 돌도 갖다 내다 버리듯이 말이죠. 똑같이 잠언 25장 4절에도 은에서 찌끼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식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찌끼가 있는 은은 쓸만한 그릇을 못 만들어도 찌꺼기를 제하는 은은 쓸만한 그릇을 만들어낸다.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찌꺼기는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은을 얘기했기 때문에 은의 찌꺼기 같은 말을 하기 때문에 그 말은 아무 가치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의인의 입술은 은과 같아서 생명을 얻는다 그러는데 어떤 식으로 생명을 얻냐? 많은 사람에게 먹일 양식을 그 입에서 뿜어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말 원어 그대로는 먹이나 그 말입니다. 그렇죠. 말로 먹이는 게 사실은 가르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먹인다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먹였던 것, 다윗이 자기 사람들을 먹였던 일, 솔로몬이 그 휘하의 사람들이 그의 지혜를 들음으로 복되다 했던 스바 여왕의 우리가 고백을 생각해 보면 정말 의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많은 사람들을 먹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말씀 그대로 명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장사를 많이 해서 한 끼당 200명분의 음식을 만들어 먹였던 건 아니죠. 그러나 역시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습니다.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자기도 없고 남도 없고. 그러면 이 사람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입을 다물고 있냐? 아니죠. 많은 말을 하는데 은혜의 찢기 같은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먹을 게 없어서 나도 죽고 너도 죽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그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지혜, 그분을 마음에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은 찢기로 밖에 버려집니다. 버려진 그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자기 마음대로 살겠죠. 버려졌기 때문에 마음대로 삽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 1장에도 잘 말씀하고 있는데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 우준하게 돼요.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리지 형상을 바꾼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둔다 그랬습니다. 내버려뒀더니 계속 죄를 저지는데 분노의 악독의 시기에 쭉쭉쭉 계속 죄가 연결되어 나오죠. 이게 열매입니다. 그러면 그 값이 뭐냐 했더니 그들이 이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안다는 거예요. 멈추지를 못해요. 말이 시작돼서 지혜가 없으면 죄가 안 되고 계속 나오는 것처럼 이 무가치한 찢기로서 버려져 버리기 시작하면 이 사람을 제어해 줄 사람은 본인도 없고 하나님도 내버려둬 버리기 때문에 계속 그 상실한 마음대로 떨어져 있는 끈 떨어진 연과 같이 밧줄과 떨어져 있는 바다 위의 배같이 그냥 막 떠돌아다니면서 온갖 찌꺼기 같은 것들만 막 쏟아냅니다. 그런데 자기 양심이 안다는 거죠. 이거는 사형감인데. 그러나 살 길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흘러 끄트머리 가면 누가 있을까요? 사탄이 있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지금까지 말씀을 보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면서 자꾸 입과 입술 곧 말하는 것에 대하여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죠.
진실로 살고 주는 것이 혀에 달려있기 때문에 혀는 권세가 있다 그랬어요. 예, 불과 같은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의인과 악인의 강력한 표징, 이 말, 이것을 가지고 아들이 의인의 삶을 살기를, 즉 입술에 옳은 말을 담고 살기를 원하여 아버지가 이토록 강조하고 대조하여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사랑하는 내 아들의 말을 바꿔주고 싶은 겁니다. 아버지가 우리 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바꿔줘야겠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말은 이렇게 하는 거다. 입술은 이렇게 사용해야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의로운 혀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순은과 같은 말을 해야겠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하는 것이고 아버지가 하는 대로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필요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칠 때는 본인도 감이 딱 오는데 그럴 때는 거기서 멈추면 참 지혜롭습니다.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그렇게 되어야 되고요. 또 사람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잖아요. 근데 이제 이 불순한 찌꺼기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 사람의 또 영향을 받겠죠. 그러므로 은혜 찌꺼기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멀리하는 게 지혜롭습니다. 깨끗한 순전한 은과 같은 입술에 열매를 가진 사람, 참 깨끗하다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과 대화를 하면 듣는 우리 영혼도 맑아지고 내 입술의 말도 그 사람을 본받아서 조금씩 더 나아질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값을 치르는 은과 같이 생명을 살리는 아버지의 말씀. 사실 지금 이 말씀 자체가 순전한 은과 같지 않습니까? 꼭 이렇게 말하는 입술을 우리 모두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